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속감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속감사, 지속감사. 아멘.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자.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쭉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우리는 감사의 표현은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지속적인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영광되이 높이며 주님 앞에 지속적인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맥주절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과 그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켜야 할 법은 10계명을 말할 수 있고요. 또한 대표적인 그 절기는 3대 절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 매년마다 3가지의 절기를 꼭 지켜라, 생각하라, 꼭 말씀하셨어요. 당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3가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인도해 내셨고 장래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쭉 지켜주실 터이니 너희를 지켜줄 테니 계속 지속적인 감사 3가지의 절기를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3가지의 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변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무교병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 430년 동안의 종살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노예로의 삶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문방의 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그 모든 것을 넘어간 자들, 그 유월절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함이 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교절 그 안에는 이스트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서 그 광야의 삶을 꼭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나. 바로 유월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유월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드려졌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절기이기도 합니다. 빵에 이스트가 없을 때 부풀어나지 않듯이 이 이스트는 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유월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도맡아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유월절을 기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2번째로 절기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에 이어 지키는 절기는 이 절기의 그 처음 거둔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맥주절을 지켜라. 가을에 씨 뿌렸던 그 씨가 봄 그리고 시절이 바뀌면서 나게 될 텐데 이 겨울 내에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있듯이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이 과정을 또 하나님이 연이어서 이 보리가 나고 곡식들이
익어 나가는 또 이 모든 야채, 채소들이 무르익어 나가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맥주절을 지켜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꼭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표현은 지속적인 감사를 원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 우리가 감사를, 또 이 맥주절을 통해 계속해서 지속적인 감사를, 또 계속해서 추수절, 이것은 바로 흔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로 불리우는데요. 이 절기는 모두 추수를 끝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 땅 가운데서 인도해 내어 주시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지키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 외에도 나팔절, 불임절, 또 수전절, 안식일, 또 월삭, 속죄일 등 많은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또한 이 절기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절기를 지켜야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감사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지속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속적인 감사의 의미를 둔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도 하반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예요? 불만족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분냄, 불만족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만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의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비주의를 보게 되면 불만족으로부터 이루어져요. 만족감이 없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렇게 계속 새로운 것을 사탄이 가요.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유혹합니다. 예전의 물건도 참 좋은데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불만족,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물건을 샀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계속 불만족의 연속으로 인해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상대방에게 비교하기 시작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그만 것 가운데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임하고 자족의 마음을 배울 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소비주의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가 흘러차고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첫째, 지속적인 감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지속적인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에 거두어 들인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의 주요 곡물은 밀과 보리인데요. 이 곡식의 파종 시기는 그 전해 가을입니다. 밭에 뿌려진 씨는 긴 겨울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봄이 오면 싹이 틔우고 파릇한 잎을 지상으로 드러내며 따뜻한 봄 햇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봄비를 맞으며 성장합니다. 날씨가 차츰 따뜻해지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여름이 오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추수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거두어들인 여름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밀과 보리뿐 아니라
여름에 거두는 야채라든지 무화과 등 과일들을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첫 곡식이나 과일 등은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풍요한 음식이 되어서 식탁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곡식을 먹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이 떨어지고 먹을 식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 이 여름 곡식은 생명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맥주절, 그래서 보리를 키우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라. 사계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지속적인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3년도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반년을 살아오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감사를 하는 자들을 사용하세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속적인 감사. 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은 지속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을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속적인 감사를 하는 민족을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가데스 바냐에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적은 네피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갈 수가 없다라고 불만족을 표현합니다. 그 반대로 두 족속만이 원망의 불평의 소리보다도 실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긍정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족의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긍정과 소망을 소리내어서 감사 표현을 하고 있는 두 족속 여호수아, 갈렙, 지도자,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하는 자더라고요. 아버지의 신앙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손웅정 씨인데요. 그분도 축구를 꽤 잘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이 아들이 보니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축구를 잘하게 생겨서 아들을 키운 거예요. 아들 축구 선수로 키웠는데 이 첫 골 데뷔전에서 첫 골을 넣었는데요. 아버지가 참 신앙으로 잘 키웠다라는 게 그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에도 막 나오고 하니까 그날 저녁 때 노트북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한 골을 넣은 날, 데뷔전에서 한 골을 넣은 날, 그 아버지 손웅정 씨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흥민 이 아들이 망각증에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 골을 넣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각증 잊어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라고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경기에 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경기에 출전한대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들 조기 축구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디 축구대회에 나가게 되면 한 골 넣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뭔가 틀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하나님, 이 축구 경기에 뛸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뛴대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기쁨을 뺏어갑니다. 불만족을 갖다 줍니다. 원망과 이 조속거리를 마구마구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매사 늘 감사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속적인 감사하는 민족을 인도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속적인 감사를 하는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감사를 드렸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지속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그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양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의 모습으로 양을 지키고자 애썼던 자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는 왜소했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감사하며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물이었어요.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자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 감사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인 감사를 드리는 요셉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인물 요셉, 다윗, 요셉,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긍정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자예요. 여러분, 요셉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감사의 소리를 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넣어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감옥에 넣어도, 술 맡은 관원이 자기를 배신해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높여줍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요셉은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히려 억울하게 불만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현장에서도 오히려 형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나를 바꾸사 이 일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의 표현입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요셉의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지속적인 감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억울함을 당했을 때, 아니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때서부터 계속 쭉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냈다면은 요셉은 그 자리,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요셉이 감사의 표현을 올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사, 감사의 표현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지속적인 감사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은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아멘. 환난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감사하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환난을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울은 구원받는 거에 감사했어요. 예, 바울,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우리 새벽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참으로 몹쓸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핍박자 인생이었어요. 박해자였어요. 근데 그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가 이렇게 감사한 자로 바뀌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감사의 삶. 바울은 구원받은 거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한 무한감사의 표현을 늘 날마다 우리 신약성서 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했어요. 지속적인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를 통해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사를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의 메시지를 행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저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그 3절을 이야기할 때 그분 생각하면 참 감사가 넘쳐. 여러분 지금 이 성도 빌립보의 성도를 통해서 바울이 생각할 때 그분들만 생각하면 난 감사해. 저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예, 하나님 날 사랑하여 주시고 날 축복하여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세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 향한 감사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바울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거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인 그를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트려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기에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핍박자 인생이었고 박해자의 인생이었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호흡을 다하는 동안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이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장래에도 2023년도 계속해서 쭉 지켜주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나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나를 능히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방자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감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바울은 환난을 맞았어요. 환난, 어떤 환난이었습니까? 유대인에게 전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도 전도합니다. 저는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았다면 아마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몸에는 피가 철철 나고 밤에 끙끙거리며 아픈데,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는데 돌에 맞고, 또 복음 전하다가 배가 파손이 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는데도 또 많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이 수없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락날락했던 자였어요. 오로지 그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소리를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문제의 현장 속에서 감사를 외쳤던 자였어요. 그럴 때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난에서 문제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때 유라굴로라 강풍에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감사할 때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감사할 때 역경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276명이 탄 배 안에서도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그는 포성되어지는, 지금 포승줄에 몇 개 묶여진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은 배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누구에게 특별하게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문제가 왔을 때는 선장과 선주가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라고까지도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음에도 가게 되어졌을 때 크나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까? 가지 말라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276명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라 라고 배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2주 동안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쫄쫄 굶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그들 앞에서 바울은 떡을 떼기 시작해요. 함께 먹자,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하늘으로 축사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늘으로 축사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이 과정에서는 지금 난파 직전이에요.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지금 바울의 그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건져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 묶였던 문제가 환난 가운데서도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든 부하게도 만드시고 낮추시기도 높이시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이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장래에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의 문인인 키에로 케고르가 감사는 최고의 덕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몸으로 감사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장에 신방을 가게 되면, 오픈하게 되면 세 가지를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주일성수, 11조, 세 번째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세요. 할렐루야. 권목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복이 이어지게 나와요.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성수 11조 하나님 앞에 헌신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질을 통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96편 8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마음과 몸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을 할 때 몸으로 마음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주님께 드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인 감사를 드려서 영광된 삶으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하는 믿음의 원석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